제가 2014년 11월 어느 아침에 짧은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이 제목은 여자의 무기라는 글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시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 잊으셨을 거니까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여자의 무기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눈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친절하게 목도리를 감아주는 아내에게 나는 말했다. 왜? 차 태워달라는 뜻? 아내는 말없이 내 눈앞에 하회탈처럼 빵긋 웃는 미소를 들이민다. 생각할 틈도 없이 무언가에 홀린 듯이 이미 나는 차키를 가지러 가고 있었다. 여자들은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 미소, 콧소리, 그리고 눈물. 아내의 미소는 나의 마음을 녹인다. 미소로 부족할 땐 콧소리가 나온다. 자기야. 이렇게. 아내의 콧소리는 나의 손과 발을 재촉한다. 뭐니 해도 아내의 마지막 카드는 눈물이다. 아내의 눈물은 나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철옹성 같은 남자도 눈물 앞에 맥없이 무너진다. 나에게 김정은의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내의 눈물이다. 아내의 두 눈망울에 눈물이 흐르는 순간 이유를 불문하고 나는 나쁜 남자가 되니까. 아내는 미소, 콧소리, 눈물로 나를 조종한다. 나는 조종을 당하면서도 행복해한다. 행복하게 남자를 조종하는 것, 이것이 여자의 타고난 재능인가 보다. 조종을 당하며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남자의 타고난 천성인가 보다. 제가 써놓고도 마지막 부분을 좀 잘 쓴 것 같아요. 행복하게 남자를 조종하는 것, 이것이 여자의 타고난 재능인가 보다. 조종을 당하면서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남자의 타고난 천성인가 보다. 명언 같지 않습니까? 동의야. 올글입니까? 예. 오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내의 삼미, 남편의 삼지, 아내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아름다움, 그리고 남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지혜.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 관한 글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한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에 순종해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피뿌림을 얻어서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고난 중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 우리는 거듭나서 산 소망,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을 자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자라가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되는데, 성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개인의 경건 생활만을 가지고 성화를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화를 나 혼자 경건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것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화를 관계 속에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부부의 이 끈을 묶어주시고,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있는 우리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만들 때도 남자와 여자 이 관계 속에 사람을 지으셨고 이 부부제도, 가정제도라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산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 연결해서 거룩한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갖고 하나의 거룩한 집을 만드는 거. 이게 성화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사람들이 세운 그런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함으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복종할 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자세, 심지어는 까다롭고 못된 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은 영광으로 알고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고난당하는 일 없도록 하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성화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고 권위 아래 복종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도 참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게 성화된 모습. 세 번째는 오늘 3장에 나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된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된 삶의 모습은 관계 속에 드러나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의 거룩한 집을 세우고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선을 행하고, 그렇죠? 세상에 죄되지 않는 제도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성화를 논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지지리도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니 살리고 하면서 기도 생활 남들보다 오래 한다고 내가 성화된 사람이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기도를 1시간 했으면 1시간 한 만큼 다른 가정보다 부부간에 더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되고 성경을 한 장 읽었으면 읽은 만큼 다른 가정보다 부부간에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그게 성화지 개인 경건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화된 모습은 아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3장에서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본문은 제가 3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부부의 관계를 설교하려고 설교한 거고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하면서 이제 순서가 돼서 3년 전에 했던 설교지만 다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주는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주는 계명이 뒤에 나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유대 사회도 2000년 전에 아주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그때가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인데 로마 사회는 더더욱이 남성 위주의 철저한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종이나 다를 바 없이 부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아내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온다는 순서적으로 왜 이럴까? 또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1절부터 6절인데 남편에게 준 말씀은 7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왜 아내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또 길게 나오고 남편에게 주는 말씀은 뒤에 나오고 짧게 나올까? 왜 그럴까요?
아내들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아내들에게 많이 이야기한 걸까요? 결코 그런 것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7절까지 오늘 봤는데 8절부터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 뒤에 쭉 나가서 보면은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단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뒤를 쭉 읽어보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참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2장 끝부분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를 생각하면서 참고 순종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끼어 있거든요. 좀 남자들 보시기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의 문맥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남편들에게 고통당하는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좀 남편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앞에서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미움받고 억압받아도 끝까지 죄되지 않는 세상 제도를 순종하고 끝까지 윗사람을 공경하고 정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 이야기를 했고 이 본문 뒤에도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이 이야기도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냥 아내의 도리는 이거다, 남편의 도리는 이거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남편을 통해서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아내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남편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난 중에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2000년 전 아주 유대 사회도 로마 사회도 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죠. 지금이야 뭐 여건이 신장이 돼가지고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그때는 많은 여인들이 남편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시기에 그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주는 말씀이 앞에 나와 있고 6절이나 되게 길고 남편에게 주는 것은 그냥 짧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남편 밑에서 고통당하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뭐 페미니즘을 뭐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통 중에 있는 그 당시 아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내의 산미 무엇인가? 첫째는 아내의 제일 가는 힘은 순종입니다. 아내의 제일 가는 힘은 순종입니다. 1절과 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내에게 주는 말씀인데 두 절씩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제일 가는 힘은 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한 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아내는 남편이 불신자이거나 또 믿기는 믿어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을 표면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내를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남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거나 믿어도 신앙이 별로 없어서 아내에게 신앙의 원리를 따라 아내를 대하지 못하고 세상 원리를 따라, 그 당시는 완전히 남성 우월주의 시대이고 그래서 아내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남편이거나 심지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가정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내를 대하지 않고 세속적인 원리를 따라 아내에게 강압하는 그런 남편이거나 하여튼 그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이 많은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순복하라. 물론 여기 순복하라는 말은 죄되지 않는 일에 순복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명백히 위반되는 일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죄되지 않는 일에 순종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이 회개하고, 안 믿는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들거나, 예수님 믿긴 믿지만 신앙이 없는 남편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게 만들거나, 신앙은 좋아 보이지만 가정삶은 엉망인 남편이 진짜 좋은 남편이 되도록 만드는 힘은 어디 있느냐 하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음이라. 말이 사람을 잘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가지 끌고 잔소리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논쟁하고 바가지 끌고 늘 말로 박박박박 하는 그것이 남편을 잘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 사이만이 아니고 목회자와 교인 사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야단치는 게 사람을 그렇게 썩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야단치면 사람은 바뀔 것 같지만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2절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남편도 알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아내에게 억압을 하고 못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내가 내게 순종하지 않을 만한데도 아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게 순종한, 내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게 순종한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 마음이 감동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도 순종하는 것은 내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편의 말에 죄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하는 모습 속에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남편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정결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행위를 하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남자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남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가지가 아니고, 바가지 끄는 게 아니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없이 순종하며 정결한 행위, 그것을 보고 남자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제일 가는 힘은 순종이다. 역설적인 거죠. 아내의 가장 큰 힘은 순종이다. 거기에 남편들이 다 무너지고 복종하고 아내에게 굴복하게 된다. 남편을 무너뜨리고 남편을 올바르게 세우는 가장 큰 힘은 순종이다. 이것이 여자의 아름다움입니다. 순종으로 남자를 무너뜨리는 거. 그죠? 아주 역설적인 순종으로 남자를 움직이는 힘. 그게 바로 여자의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아내의 제일 가는 매력은 사치가 아니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는 것. 아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아내의 제일 가는 매력이다 하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1절, 2절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한다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 가자는 말도 하고, 또 이미 교회 다니는 남편이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자는 말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남편이 부당한 일을 할 때 바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태도로 행함으로 남편을 굴복시키라는 거지,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듯이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에게 꾸미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인들은 천성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 여자의 본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꾸며야죠. 그러나 사치하는 것으로 여자의 아름다움을 삼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는 속사람을 꾸미는데 더 힘을 쓰라는 거, 더 힘을 쓰라는 겁니다. 외모를 전혀 꾸미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외모 꾸미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고, 외모만을 꾸미고 외모 지상주의로 사치하는 데 힘쓰지 말고, 그것보다는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단정하라. 어떻게 아름답게 단정하냐 하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는 것으로 꾸미지 말고, 그죠? 썩지 않는 것,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게 여자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여인들이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막, 그거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온유한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한 것. 자, 청주에서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교회 나온 지 그래 오래 안 되고,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초신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여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참 온유합니다. 온유해요. 아마 청주교회 교인들 중에 제가 볼 땐 그분이 제일 온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성품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화내는 걸 보지를 못해요. 항상 웃고 조금도 마음에 신경질적인 게 없어요. 저렇게 온유한 어머니 밑에 살아가니까, 자라니까 저 아이들이 저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조금도 악기나 신경질적이 없는데, 그 남편도 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사람이 참 순하고 부드럽고 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주교회 이 예배당 리모델링 할 때 그분이 자기 돈으로 저 유아실에 그 강화 유리도 샷이 그거 다 자기 돈으로 아마 돈 100만 이상 썼지 싶은데, 자기도 하고 싶다고 안 믿는 사람인데 부인 따라 와서 교회 공사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 부인 한 사람의 온유한 그 태도를 통해서 남편도 부들부들하게 있고 자녀들도 부들부들하고, 참 이 아내의 이 온유한 이 마음이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봅니다. 근데 또 반대로 굉장히 히스테리가 심한 여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이들도 너무 날카롭고 남편은 너무 기가 죽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내의 이 힘이 대단하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게 여성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진짜 아름다움, 아내의 아름다움, 그죠? 첫째는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하는 것이 여성들의 아름다움이고, 순종이야말로 남자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고, 그리고 아내의 제일 가는 매력은 사치가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게 아내의 진짜 매력이다. 이 매력에 남자들이 반하는 겁니다. 반하는 거.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반하게 만들어요. 반하게. 그죠? 남편들 아내 보면 뿅 가도록, 아내 얼굴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뿅 가서 정신 못 차리고 하도록, 남편을 가슴 설레고 정신 못 차리고 뿅 가게 만드는 아내의 매력은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여기에 남편들이 뿅 갑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 볼 때
가슴 벌렁거리고 뿅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내의 제일 가는 매력이다. 세 번째는 5절과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칭하였습니다. 남편을 높인 거죠. 사라가 남편에게 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칭하였다. 너희도 본받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내의 제일 가는 자존심은 남편을 높이는 것입니다. 남편을 높이는 거. 남편 까뭉개면 자기도 같이 그럽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남편 보고 어이 거지같이 이런 말 하면 자기는 거지 마누라 되는 거고 그죠? 남편을 임금처럼 그죠? 존중히 여기면 자기는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제일 가는 자존심은 남편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다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며 남편을 주라고 높인 것처럼 너희도 남편을 높여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 그래서 아내의 제일 가는 자존심은 남편을 높이는 겁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세상하고 반대되는 이야기 전부. 남편 막 까뭉개는 게 자기 자존심인 것처럼 남편을 막 까뭉개고 짓밟는 게 자기의 자존심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원리고 성경적인 원리는 남편을 축켜 세우고 높여주는 것이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다. 지금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역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든지 신앙이 있긴 있어도 신앙이 별로 옳지 않은 남편이든지 아니면 신앙이 좋아 보여도 가정생활은 엉망인 남편이든지 그런 경우에 어떤 억압과 고통, 고생이 있어도 끝까지 선만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남편의 악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성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남편이 어떤 억압과 무서움과 그런 걸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항상 온유한 심령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런 행함을 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의 딸이 되었다. 사라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 거룩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진짜 하나님께 소망둔 거룩한 부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에게 주라 하며 어떤 억압 속에도 선을 행하고 대절하여 악을 행하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행할 때 너희도 그 거룩한 부녀들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딸이 되었다. 사라의 딸이 되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분들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의 딸이 된다. 사라의 딸이 된다. 그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남편을 높여주는,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고 한다고 남편을 개망신 주고 자식들 앞에 남편을 완전히 개망신 주고 동네 사람들 앞에 남편 개망신 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주라 하고 높이는 그것이 아내의 참 자존심이고 이게 아내의 세 가지 아름다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내의 제일 가는 힘은 순종이고 아내의 제일 가는 매력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고 아내의 제일 가는 자존심은 남편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여자들의 아내의 세 가지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억압받고 있는 많은 아내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7절은 이제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남편들에게 주는 것을 제가 남편의 3지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알아야 될 3가지. 첫째는 이겁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냐 하면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여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자는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여자는 어떤 것을 행복해하며, 여자는 어떤 걸 싫어하는지, 여자들이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여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막대하니까 지식 없이, 여자에 대한 지식 없이 막대하니까 여자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여자에 대한 지식도 없이 여자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말에 행복한지 전혀 지식 없이 막대하니까 이제 아내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아내의 원리. 아내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자, 왜 도움을 받습니까? 내가 모자라는 게 있으니까 도움을 받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말은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라고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배필인데 그 도와주는 배필을 함부로 종처럼 그래 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아내.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내 아내가 또 다르거든요. 많은 아내들이 있지만 내 아내가 또 다른 내 아내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함을 알아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아내들이 고통을 받죠. 여자가 뭔지 아내가 뭔지 특히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마구잡이로 대하니까 아내들이 고통당하니까 첫째,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아내를 무식하게 다루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을 쉬운 한국말로 말하면 아내를 무식하게 대하지 말아라. 무식하게 다루지 말아라. 아내를 무식하게 다루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죠? 무식하게 다루니까 아내들이 힘들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아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알아라는 거. 두 가지 알아라는 거죠. 그죠?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가지고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남자들도 연약해요. 남자들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남편 아내 다 연약한데 아내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아내인 줄 알고 연약한 것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사기 그릇 다룰 때 아무데나 막 안 집어 던지잖아요. 연약하니까 잘못하면 툭 부딪히면 깨지는데 그러니까 사기 그릇 다루듯이 연약한 그릇이니까 이거 함부로 툭툭 던지면 박살납니다. 아내는 이 뚝배기가 아니고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그러니까 고려청자 다루듯이 다뤄야 되지 뚝배기 다루듯이 뚝배기는 잘 안 부서지더라고요. 웬만큼 툭툭 던져도 뚝배기는 안 부서지던데 아내는 뚝배기가 아닙니다. 고려청자처럼 잘못 건드리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인 줄 알아. 참 이걸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거죠. 부부가 예수 믿어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건 너무 당연한데 2000년 전에는 이게 안 당연했다는 겁니다. 여자는 그냥 종의 하나로 짐승처럼 일해 여기고 일시키고 자식 낳고 뒷바라지하는 기계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많은 남자들은 여자한테도 영혼이 있나? 여자도 구원받나? 여자도 천국 가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아내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아내도 나와 똑같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예수 믿어 똑같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나와 함께 받을 존재라는 것을 그거를 알고 귀중하게 대해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안 대하고 종 부리듯이 짐승 부리듯이 함부로 하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살살 달아라. 혹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을까 말도 조심하고 내 눈빛 하나에도 삐칠까 눈빛도 조심하고, 그죠? 내 하는 태도 하나에도 아내가 마음 상할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아내가 시험 들까봐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약한 거니까. 저도 이 말 하면서 좀 찔립니다. 저쪽이 좀 찔립니다. 저도 아내에게 말 함부로 해서 아내 상처 준 적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찔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성경대로 더 연약하는 그릇인 줄 알고 혹시라도 내 말에 상처받을까 삐칠까 마음 아플까 조심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죠? 두 가지.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나와 똑같이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7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 번째로 남자가 알아야 될 겁니다. 아내를 바로 대하지 못하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아내를 귀하게 대하지 않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아내를 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말라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내에게 피눈물 나게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이 되느냐? 기도 생활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이 안 돼요. 또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기도 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는 부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신앙의 문제. 부부의 문제는 그냥 주부부 그냥 분위기 좋은 부분에 아니네 그 차원이 아니고 이게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돼야 되는데 성화된 삶의 모습으로 아내와 남편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 부부 관계가 똑바로 안 되면 그 사람 기도 생활 잘 못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알아야 될 세 가지. 첫째는 아내를 무식하게 다루지 말고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두 번째로 아내는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걸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세 번째로 이게 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막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히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남편이 알아야 될 세 가지, 아내의 세 가지 미입니다. 우리 각자의 것을 지킵시다. 또 집에 가서 오늘 당신 들었지? 남편 일하겠는데 똑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내는 자기 지킬 거 지키고 남편은 또 자기 지킬 거 지키고 그렇게 서로 지키면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장래에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만드시고 나는 이미 배우자를 보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내 자녀들이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후배들이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아주 옛날에 쓴 글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아내와 고려청자의 공통점. 아내와 고려청자의 공통점. 1번, 색과 선이 멋지다. 2번, 배가 나와도 멋지다. 3번, 깨지기 쉽다. 4번,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다. 5번, 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6번,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안다. 7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8번, 깨뜨리면 자기만 손해다. 9번,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다. 10번, 잘 지켜줘야 된다. 옛날에 제가 아내와 고려청자의 공통점 10가지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은 이 산미를 갖추고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부부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